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 신약성경 91쪽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므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꼭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라 기다리는데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있는 자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을 듣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옵시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갈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기라. 또 그와께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북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보게 하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비가 빛으로 그 위에 하늘이 마시더니 하늘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늘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영적으로 첫 번째 주일이자 또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기독교 예식 중에서 세례 예식은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죄인의 의미로 믿음 없는 불신에서 믿음 있는 성도로 세속적인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인문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첫발이기 때문에 의미 있고 중요한 예식입니다. 세례를 복음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자의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삶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장공 김재준 선생님 목사님, 이분이 이제 옛날 김육두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부흥집회에 참석하셨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거부했습니다. 세례받았다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덕스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를 지도하신 김영구 목사님께서 열렬하게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동거하는 것보다는 결혼식을 한 후에 동거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라고 하시면서 세례는 당신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교회의 인정이다, 공인증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에 이 말씀을 깨닫고 김재준 목사님은 두고두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주님과 사랑은 깊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것임을 만물 앞에 선포하고 그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결혼한 남자가 서로 사랑으로 서로에게 충성하고 정절을 지키고 서약하고 일평생 서로를 선신하고 봉사하며 살겠다는 다짐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새로운 가정으로 첫 출발을 의미하듯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정말 이제 이로써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신앙적 고백을 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뿐 아니라 세례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았던 삶에서 죽음을 선언하는 장례식과 같습니다. 뉴욕 그레이스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40년 동안 봉직하고 있는 레시드 프렌 목사님께서 세례받을 때 흥미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세례를 받는데 한상코 오른손은 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해서 아니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소매치기해서 먹고 사는데 만약 이 손까지 세례받아버리면 무엇으로 먹고 살겠냐
그렇게 말하던 것입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시사하는 바가 많죠. 세례받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과 연합한 표시이기 때문에 옛사람과 결별하게 됩니다.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언어,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생활이 끝났다고 하는 그런 선포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욕망,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 살게 하는 새로운 삶으로의 진입,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례는 영적인 차원에서 새로 태어난 새로운 삶으로 첫 출발, 제2의 인생이기 때문에 이를 체험한 개인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날이 됩니다. 저는 1977년 4월 10일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벌써 이제 막 50년 이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에게 새로운 날에 진입하게 된 그 거룩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 잊을 수가 없죠. 오늘 21절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이 사건, 이것도 우리에게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거기에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빌 같은 경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으러 요단강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인기가 그야말로 절정에 달한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날마다 증가해 갔습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유혹도 크고 성적인 욕구도 크지만 그보다 더 무섭고 끈질기고 지능적인 유혹은 명예와 권세에 대한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치에 발들이면 정치에 대한 그 중독 끊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런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물론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사람들처럼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불에 태울 사람들을 구별해내시는 분이십니다. 알곡 곶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증거한 분이 오늘날 자기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이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산 분이 죄인과 같이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원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그분 앞으로 와서 진심으로 만류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정말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신발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인데 언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신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뒤로 물러서지 않으셔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은 굴복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후에 19절에서 20절에 보여주는 것처럼 분봉왕 헤롯이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책망하니까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세례요한의 이 사건은
이제 조금 더 후에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누가는 이 사건을 바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그 앞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세례받은 시대가 그 막을 내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가 그 빗장이 열리고 있음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빗장 여러분 아시죠? 문빗장 안을 들어가려면 저 문빗장을 이제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이 열리게 되죠. 그래야 문을 열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을 끝으로 이제는 그의 시대는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이라는 새로운 사역으로 도약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합니다. 하늘이 열렸다.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 보면 하늘이 열렸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말합니다.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보면 찢다, 쪼개다, 나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하늘이 찢어졌다는 표현을 마가는 한 것일까요? 이 하나 오랫동안 굳게 닫혔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이 그렇게 없었던 시대, 예언자가 사라졌던 시대, 그 기간이 무려 400년, 몇백 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그렇게 성경은 이제 이렇게 역사 기록이었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중간사, 신구약 중간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닫혔던 하늘이 어느 순간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찢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찢어졌다는 것은 다시 닫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정말 이 하늘이 열린 것과 쪼개진 것, 어쨌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뜻이 있는 거죠. 우리 38절 마가복음 15장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는데 이 찢어졌다는 단어와 바로 갈라졌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과 속의 구별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는 어디냐면 지성소예요. 옛날 지성소는 감히 생각 못했죠. 대장도 1년에 하루밖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것인데 이제는 물론 옛날 그 지성소가 아니지만 이제는 하늘 보좌,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든지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리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이제 하늘이 열렸다. 이것은 온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과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믿음으로 세례받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들어감을 얻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세례받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보신 것이고 또 우리 인간에게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례 사건에서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씻는 예식이잖아요. 예수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실 정말 이렇게 죄가 없으시니 당연히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죠. 죄가 없는 분이 왜 세례를 받으실까요?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인데, 근데 그분이 세례 받으신 것은 죄인처럼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세례 받으심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례, 즉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 세례 받았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리 되는 거죠. 어쨌든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악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 쉽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찬송하고 싶을까요?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싶을까요? 여러분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한테 뭐 잘못했어요. 그러면 부모에게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집에 들어가기 싫고 그냥 쭈삣쭈삣하게 되고, 이 죄라는 것이 관계가 잘못되니까 죄는 관계를 잘못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언제든지 기다리시고, 그런데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를 씻는 예식, 회개함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새롭게 살겠다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말로 쓴뿌리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해주지 않게 하며, 죄라고 하는 쓴뿌리, 이게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 다른 관계 할 수 없어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소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하늘을 닫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늘을 닫고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것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하늘에서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회개할 때 영적인 눈이 열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세례는 회개의 핵심을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빗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동안 단절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법칙에 따르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대부분 성도들은 당연히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날 죄악된 삶에서 욕망과 욕정에 다스리는 세상을 청산하고 거룩한 날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적인 세계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그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첫 발을 이미 옛날 내디뎠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옛날 그리워하지 말고 옛날 욕심으로 내 죄 가운데 하나님 없이 불신으로 살았던 생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거 그리워하지 말고 이제는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2025년 한 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과 깊은 소통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2절 3반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감기하시더니. 이 복음서 저자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을 이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공적으로. 물론 뭐 전에는 메시아 아니었나? 그건 아니죠. 근데 공생이니까 공적으로 이제 메시아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출발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마가복음 1장 10절에는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해요? 비둘기 같은 형체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체라는 것은 형식, 겉모양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세례하는 예수님 위에 성령이 실제로 임하게 된 사건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도록 성령이 임하신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죠. 불과 그리고 바람과 불로 성령이 임하신 것을 가시적으로 보이게 됐잖아요. 물론 우리는 눈으로 볼지 않아도 볼 수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비둘기라는 게 뭡니까? 비둘기의 상징이 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평화이고 순결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평화의 주님이시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다시 말해서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수많은 천군 미 그 천사와 함께 뭐라고 했죠?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화 되신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칭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평화와 나음 즉 치유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당연히 그렇게 순결하시죠. 그러므로 우리 죄의 문제는 능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죄에서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순결하신 주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있는 내 안에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성전에 그렇게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없죠.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워요. 아니 주님이 계신데 여러분 손님 안에 있는 지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주님 안에 계시는데 내 마음이 더럽고 지저분하면 내 영혼이 더러운데 부끄럽잖아요. 얼굴 화끈거리잖아요. 빨리 회개하고 빨리 청소해야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죠.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정결한 심령에 대해서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용기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임재는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탄생과 발전은 초대교회 정말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기독교의 탄생, 초대교회 탄생이 바로 나가의 정말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그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오순절은 모든 교회들의 생일이에요. 성령과는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요엘을 이어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했죠. 그리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뭘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럴 때 3,000명에 되는 사람들이 세례받고 정말 그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령과 불로서 세례받게 된다. 이 세례원의 증언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이죠. 성령 임재가 세례를 통해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임재, 세속적인 비늘이 벗겨지게 되고 그동안 못 보던 세계가 열려지게 되고 세상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살아왔는데 돈이 최고야, 권세가 최고야, 명예 최고야, 성공이 최고야,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최고야,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대설물로 여기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그래서 그런 곳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사랑의 삶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게 되고, 22절 하반절 말씀이죠. 시작. 너는 내 사랑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 임재는 어떤 신비한 환상이나 이미지로 오는 것보다 구체적인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 세례 받으시고 성령 임하실 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거예요. 너는 내 사랑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예수라고 인류 구원의 활동을 시작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래, 이제 인류 구원의 활동을 시작해라. 또 거룩한 삶을 위한 성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힘이야, 내가 함께한다.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 향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또 중간, 그리고 마지막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연하산에서도 주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이 나타났죠. 들려졌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 구원을 위한 일하심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성자 예수님의 구속사에게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얼마나 사랑하는, 정말 그게 사랑의 관계죠. 아버지 아들의 관계의 사랑, 인격적인 관계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성자 예수님, 얼마나 보시기에 기쁘시겠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정말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어보죠.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이르는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의 빗장을 열어가는 그 첫 관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위로와 격려를 하시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례의 강을 건넜습니다.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광야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된 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 아직 내 주머니는 세례 안 받을래요. 주머니는 세례 안 받아. 내 손은 세례 안 받을래요. 이 손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주머니에 지갑은 아까우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 되니까. 그게 진정한 세례일까요? 언제 내 자신을 푹 잠그는 세례. 물세례, 강에 사는 세례. 어떠서 그냥 쑥 빠져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면 참 좋긴 할 텐데 우리 교단에서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여기 수저를 욕조를 넣든지 강으로 바다로 제 내로 가야든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정말 뭐 세례 의미가 이렇게 저희들 의미가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온 잠겨지는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례 받았으면서 아직까지 한 손은 안 받았어요. 지갑도 안 받았고 한쪽 부분은 안 받았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세례를 안 받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안 잠긴 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바로 세례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세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성령 인재를 통해 권능을 행사하셨습니다. 성도에 필요한 것이 성령의 인재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죠. 그래서 성령이 나 안에 오십시오. 나도 와 있는데 뭘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와 있어. 아니 집안에 여기 손님 왔는데 손님 들어오세요. 뭐가 난센스잖아요. 안 맞잖아요. 주님 와 계셔요. 나 여기 있어. 여기 비밀 이해하고 느끼고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25년 한 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해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온전히 주님께 세례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 주님,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생활을 청산하고 정말 세례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세례받은 신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의 하나님 성령님을 인식하며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영혼권의 삶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